이 복음학교의 목적은 복음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알려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원대처럼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훈련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전해라, 나를 증거해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런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믿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그 즉시 그냥 믿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도요, 열심히 이렇게 돌을 닦으면은 그냥 극락완생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야기하면 나는 부처 믿고 구원 간다, 구원받을 수 있다, 뭐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진짜 구원받게 하는 건데,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그 말씀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게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우선은 큰 테마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합시다, 그런다고 바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게 딱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5단계, 여러분을 위해서 5단계로 딱 5손가락으로 다 요약을 해놨어요. 첫 번째,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는가, 왜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목적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준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이 왜 힘든가, 얼마나 많이 힘들면 자살도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면 우울증도 걸리고, 얼마나 많이 힘들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절망하고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준다는 거죠. 왜 그런지. 여기 그림 나오죠? 그림. 이게 여러분이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왜 사는 게 힘든가? 세상이 뭐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둠임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왜 사는 것이 힘든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근거가,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다 같이 나눠준 거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세상이 왜 어둠인가? 왜 어둠이죠? 세상이 죄로 인하여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왜 싸우고 다투고 범죄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모든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합니까? 그것들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 건데,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왜 세상이 어두워졌는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뭘 볼 수 없다?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이 천국과 지옥이 가려지면 어둠만 있는 거죠. 어둠만. 앞도 뒤도 옆도 다 어두운 세상에서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아보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를 비추는 겁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빛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 왜?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1장 5절 말씀이죠. 1장 5절. 아까 읽었잖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빛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유를 가르쳐 주라. 고린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광채를 누가 가려서 혼미하게 해가지고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단마귀죠. 사단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비추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전히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빛과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 예수님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깨닫지 못하겠다. 복음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셔야 되고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까지 1번을 얘기한 거죠. 왜 사는 게 힘든가? 어둠이기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근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사단이 그 빛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가려버렸기 때문에 혼미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말씀은 곧 누군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이 천국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셨는데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 가르쳐 주세요.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인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로 나타나셨는가? 중요해요.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1장 18절 가르쳐 드리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자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죠? 모세도 등만 봤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예수님을 진짜 믿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못 믿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줘야 되죠. 왜 오셨는가?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중반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쉽게 말하면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이신 그가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1번에 말했지만 예수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의 1장부터 그가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예수님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걸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까지도 예수님 미쳤다 그래가지고 붙잡아 다니고 믿지 못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냥 능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제자들이요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으면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야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은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도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이 말은 아무도 예수님을 민족을 해방할 어떤 해방 지도자 그 정도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는, 구원하실 하나님으로는 온전히 믿지 못했다. 제사장들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아무도 딴지 걸 수 없는 그런 증거가 표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말씀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 읽어볼까요? 뭐라고 가르쳐주셨는지.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파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일 표적은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거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딱 잘라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동일하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동일한 대답 주셨어요.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얘기하셨겠죠.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지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이죠. 마태복음 12장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그 배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던져졌잖아요. 안 그러면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던져라. 사실은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가 물속에 수장됐죠.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요나가 신기하게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였죠.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성 사람들이 요나를 볼 때 와, 신이 나타났다. 그 당시에 모든 니느웨성 사람은 이미 소문이 파다해서 요나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요나가 살아남을 통해서 그 요나가 신이라는 것이 확증되면서 요나가 말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회개하고 굴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내가 그렇게 될 거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장사 지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왜 중요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더라? 믿었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제자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에 뭐를? 성경과 그동안에 성경을 안 믿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죽음을 살아남을 통해서 확증해 버리니까, 증명해 주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사실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내가 믿는 정경이 있다 그래요. 내가 믿는 거 있다 그래요. 내가 믿는 이것도 다 그거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뭐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4대 성인을 이야기해요. 4대 성인. 4대 성인. 누굽니까? 소크라테스도 성인이라 그러죠. 또 누구죠? 석가모니도 성인이죠. 또 누구죠? 공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4명의 성인 중에 다 공통점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누구만이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살아나셨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게 말고 이 부활을 통해서 뭘 증명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제가 이거를 우리 이제 교회 성경 읽기에 목숨 거신 목사님인데, 성경 읽기에 제가 여러분 한 6월 달쯤에 요한복음 성경 읽기 그 대회를 할 건데, 제가 붙여놓고 또 성경에 목숨 걸어. 성경에 막 책도 내고 막 성경 읽기 하고 이 운동 차단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말하다가 이 부활 복음을 딱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와, 진짜네요. 와, 진짜네요. 사실이네요. 와, 부활이 모든 이걸 여는 열쇠군요. 너무 감탄하면서 나한테 제가 30분 이상 이걸 가르쳐 드렸거든요. 왜? 저도 가르쳐 주라 그랬으니까 가르쳐 지키게 한 거예요. 그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거 선물 드렸잖아요. 선물. 부활 보고 와,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신이다, 그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확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 없잖아요. 다른 것은 다 이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증명할 수 있고,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확증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딱 눈이 열리니까 와, 성경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성경이 열려. 그래서 성경에 의문되는 모든 의문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의문들이 해결된다. 어떤 의문들이 있죠? 말씀으로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냐? 말씀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우린 창조를 믿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쨌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냐, 이 창조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니까. 동정녀 탄생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2021년 전에 태어나신 그가 피를 흘렸다고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산받을 수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흘리신 피니까 모든 원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부활로 확정하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이 가능한 거고, 어떻게 그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아? 야,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니? 그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 기적들, 이사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풍랑을 잠재우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어떻게 오병이어로 4,000명, 5,000명을 막 먹일 수 있나, 뭐 이런 5,000명 먹이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증명한 거죠. 여기까지가.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받는 길을. 첫 번째는 뭘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 구원받기 위해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누구라고 확정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면 회개하셔라.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해야 되나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뭐가 죄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 왜?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뭘 믿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은 믿지 못해. 그럼 그게 죄예요. 왜? 그럼 내 마음대로 산 거니까. 내가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다음,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누군지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청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 다 같이 시작. 와, 우리 유진이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박수. 저 나경이구나. 내 눈에는 딸밖에 안 보여가지고 딸인 줄 알았네.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 그랬을 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뭘 믿는가?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로마서 10장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뭐로 시인하려? 주로 시인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여러분 인정하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문에 딱 섰을 때 누구만 입장시키는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만 통과.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럼 나를 주로 시인했냐? 그건 못했습니다. 불합격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두 번째,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 마음에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구원을 이루는 것에서 절대적인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단계.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씀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로 믿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믿는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접이다. 믿음은 영접이에요. 영접.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받아들여야 뭐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주일날에도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누가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믿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게 영접기도문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영접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소리로,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입술로 시인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부활하심을 믿으며 이 영접 기도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삶을 이제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또 부활하심을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끝내요. 전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왜 힘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부활을 어떻게 막 증거해요. 영접까지 해요. 그러면 이제 빠이빠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냥 놔두면은 믿음 생활 잘 할까요?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어디로 연결해 줘야 되냐면
교회로 인도하셔야 돼요. 교회로. 우리는 전하기만 해요. 전하기만 해요. 근데 인도는 잘 못해요. 인도를 잘 하셔야 돼요. 인도. 그게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물고기를 여러분 살리려면 어항 속에 이렇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바깥에 놔두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한테 야, 저 어항 속에 들어가 너 살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어항 속에 꼭 들어가. 그리고 그냥 가. 물고기한테. 그 물고기가 어떻게 알지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물고기를 퍼다가 어항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셔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지키게 할 때까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가 한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한 생명을. 그래서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돼. 믿음이 뭐냐? 영접이다. 영접 기도를 하셔야 되고 교회를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확증을 받기 위해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할 때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더 확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딱 증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구원받는 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했을 때 이 말을 받은 사람이 그 예수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고요. 4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받아 들었을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구절만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만 해도요 16군데 이상이 어떤 무리가 예수님을 통으로 믿어버려요. 큰 무리들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이 꼭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 성령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령을 어떤 은사 집회, 뭐 이런 게 목적으로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신 목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담대하게 외치라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외치라고 권능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아멘.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할 때 이 말이 어떻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이러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상대방,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느냐, 큰 우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사도들처럼 예수가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이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회개하게 되고 세례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다른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다시 하나님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든 땅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증거하지 못하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방해하는 세력.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증거할 때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부활을 증거할 때 너무너무 싫어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 3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부활 전하지 마.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 전하지 마.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가둬버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죽은 사도들 있잖아요.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부활을 증거하면요, 사단이 사실은 공격 대상이 돼요. 공격 대상. 지금은 부활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 말씀대로 부활의 복음을 막 증거하시는 분들은요,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누구로부터라든지 핍박을 해요. 제가 이 부활을 전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부활을 막 증거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은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제가 받은 사명이에요. 제가 저한테 주신 사명. 부활을 제가 이제 받다 보니까 왜 부활을 주셨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셨구나. 제가 지금 이 복음학교를 하는 거예요. 제 소원이, 오늘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했는데 제 소원이 뭐냐면 이 부활의 복음 간단하잖아요. 이 5가지를 여러분이 훈련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유진이부터, 그죠? 아니면 초등학생들부터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왜 믿어야 되니?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이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들은요, 교회학교, 학생부, 청년부, 어른들, 어른회까지 누구 앞에서도 다 이걸 증거해요. 전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수없이 듣고 말씀도 수없이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가르쳐서 지키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역동도 없고 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루즈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씀 듣는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거 하라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해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진리, 이 진리 무엇으로 증명하셨다? 부활로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맨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훈련된 모든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말씀할 거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또 나누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는 우리 지금 제자 훈련하는 성도랑은 밖에 나가서 이거를 칠판 갖다 놓고 막 전하고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가르쳐.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는 모두 다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증인,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주 복음 전하세.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대학교 선교단체들이요, 폭발적으로 선교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와 같이 가르쳐 지키는 게 있었어요. 사형리 같은 거 계속 배워가지고 반복적으로 훈련해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막 사형리 가르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딱 더 집어넣어가지고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예수가 왜 우리의 주인지, 왜 그가 하나님이신지, 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도 왜 구원받는지,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또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다른 거 소망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거를 우리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저는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 초등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이요, 이 복음 딱 붙잡고 5개 간단하잖아요. 왜 사는지 그들의 니드를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왜 오셨는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딱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으면 된다. 어떻게 믿는가? 영접하는 게 믿는 거다. 예수 영접기도 시키고 교회로 인도해서 또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역동적으로 일어나면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렇게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간단한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들, 내 형제들에게, 우리 어머니 부모님에게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동일하게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야만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가서 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